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먹고 사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서 가지면서 세상을, 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만 압니다.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할 때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원망의 재앙을 내리신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다른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기쁨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먹고 싶은 거 먹고, 갖고 싶은 거 가지고, 입고 싶은 거 입으면서 사는 것이 행복의 전부인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목적을 그저 입고 먹고 가지는 것에만, 물질의 그 목적을 들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것은 세상과 같은 수준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져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식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그런 것에 매여 살아갈까요?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이라는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면 원망하며 살아가고, 불평이 나오는 불평대로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대로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문을 보시면 재앙을 받게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참된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의 70인의 장로를 모아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신이란 여호와의 영, 곧 성령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고 싶은 애굽의 음식이 없다고 원망을 끄집어낸 이스라엘 사람 중 그들을 대표할 수 있는 70인의 장로에게 신을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즉 70인은 이스라엘 전부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70인에게, 장로에게 신이 임하게 하신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전부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70인의 장로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게 해서 먹고 사는 것만이 사는 길이 아님을 보여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의 전부는 여호와가 아니라 먹고 사는 거에 있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한 70인을 내세우십니다. 그리고 신이 임한 그들이 무엇을 하죠? 예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무슨 예언을 했는지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들 자신들의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하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틀림없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 육신의 몸에 사는 이스라엘에게 성령에 붙들린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신이 임한 자로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세상을 사는 자는 세상 것 마음대로 하고 산다고 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님을 염두에 두고 살게 하신 것입니다. 또 다른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게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임한 삶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위하여 신이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신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한 자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 하나님께 붙들려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선지자치고 여러분, 자기 인생을 자기가 계약한 대로 살아가는 자 없었습니다. 말도 자기가 하시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만 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내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린 여호와의 것을 여호와의 마음에 맞게 사용할 뿐입니다. 내 물질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 몸이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는 것은 너희들 마음대로 못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예언하지만 신이 떠나면 예언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신이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대로지 여러분 우리가 신이 임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말해 주는 것이 진중에 있는 두 사람에게도 신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 농명된 자 중 엘단이라는 자와 맷단이라는 자 두 사람이 진에 머물고 해막에 나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신이 임하였으므로 진중에서 예언한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70인을 해막에 모이라고 하셨는데 그중 2명 엘단과 맏단은 어쩐 일인지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거역하고 진중에 그대로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교회에 오지 않고 그냥 집에서 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 같으면 누구에게 성령이 임해야 오를까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만 성령이 임해야 옳지 않겠어요?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집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시는 진중에 있는 자에게도 임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처음에 성령 받을 때 일이 생각납니다. 물론 한 예수를 믿었고 교회에 나가서 특히 철야 예배 기도에 나가서 기도했지만 그때 어렸을 때는 그분들 부르짖는 기도 들을 때 항상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기도보다는 저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도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너무 외초롭게 느껴지면서 하나님 저분들 무슨 걱정이 있는 어린 마음에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신혼 때 가게에서 일하는데 그때 직원들이 한 3명 미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갑자기 나가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늦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내하고 둘이 일하고 있는데 속에서 막 떨림이 오더니 너 빨리 교회로 가라. 그 음성밖에 들리는 거예요. 몸이 떨리면서 금요 예배, 철야 예배 빨리 가라. 그래서 늦게도 그때 성령이 처음으로 그게 성령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갔더니만 벌써 예배는 시작되고 있었고 가서 딱 갔더니 제가 가장 크게 부르짖고 있더라고요. 딱 불 끄고 기도하는데 가장 강대상에 올라가서 주여 3층을 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먼저 하게 되고 성령이 많이 그때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큰 성령의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 정말 멋있구나 살아계시구나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일 끝나면은 화장실 들어가면 1시간씩 기도하고 하니까 와이프 힘들죠. 빨리 끝나고 집에 가고 싶은데 저는 모르니까 막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또 아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때부터 내 기도하는 시간에 성경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만들어서 저한테 주고 성령이 임했을 때 제가 하나님의 자녀 백성된 것을 처음으로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제가 교회는 없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저는 이런 체험을 똑같이 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신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자격을 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성령 밖에서 기도한다거나 어떤 방법을 구사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령 밖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기는커녕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자들을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것이 자기의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러 다메섹을 갔을 때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선택설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고 우리가 자기어렵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가장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70인의 장로를 다 따로 뽑아서 그들이 해막에 있든지 있지 않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신이 임하게 해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셨을까요? 해막에서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진중에서도 예언을 한 것은 해막이든 진중이든 상관없이,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이든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든 상관없이 신이 성령이 임한 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라는 자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선지자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모두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 되어서 자기 몸을 위해서가 자기를 위해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놀고 싶다고 내 마음대로 놀고 내 입이라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물질이라고 내 마음대로 쓰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세상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자꾸 여러분이 주인이 되어서 육신의 모습을 드러내자고자 하십니까? 그러면서도 자신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늘의 음성을 기다리거나 꿈을 꾸면서 계시를 받아라는 뜻이 아닙니다. 날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옛사람의 습관과 행실을 버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아내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가셨더니 전도사님이 계셨더래요. 그 귀에 좀 나이 드시신 전도사님이.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인데 자기를 자꾸 안 써준대요. 그냥 병신처럼. 그러면서 자기는 성령이 충만해서 자기가 막 손을 한번 뻗으면 사람이 절로 날아간대요.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자꾸 무슨 현상 갖다가 우리가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무슨 뭐 세상에서 하는 뭐 쇼죠. 하나님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날려요. 우리가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잘못된 것을 구하니까 자꾸 자기가 스타가지, 아까 말씀하셨죠. 스타. 제가 손을 뻗으니까 병이 나으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위대하다는 잘못된 생각들,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는 것, 나쁜 행실을 버려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만나만 먹어서 실증이 나는 환경에서 비록 애굽에서 먹던 것, 먹고 싶어서 견딜 수 없다고 해서 그런 삶을 통해서 애굽이 전부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 우리의 전부란 것을 깨달았다면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여러분이 지키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헛수고일 것이며 그만큼 고통만 더 할 뿐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은 단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하는 곳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목처럼 마음의 육신을 죽이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육신을 죽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삶인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사람인 여러분, 이왕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으실 바에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대로 믿어지는 믿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10년을 믿었던 30년을 믿었던 1년을 믿었던 한 달을 믿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한 절도 뺄 수도 없고 더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과 나의 구원이 완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승리가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다 덮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리와 상관없이 그냥 종교적으로 왔다 갔다 자기 영광에 도취되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세상에 나가면 세상 백성처럼 살아갑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이 염려하는 그 돈 내게 필요하고 그 근심 걱정 다 같은 거 가지고 주일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하나 다르지. 그런 예수, 힘없는 예수, 맥없는 예수, 돈 한 푼에 굴복될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신에게 놀라운 일을 새로 창조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못 배웠던 물질이 있던 없던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직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안에서 내가 순종되어질 때 그 새로워진 인격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 생활입니다. 무엇을 여러분 소망하며 사십니까? 저는 여러분께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함께하는 자로서 육신을 죽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을 필요하신 곳에서 사용되어지는 선지자의 삶을 원하십니까? 과연 어느 것이 마지막 때 사는 길이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잠시 동안의 재미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